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상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산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었는데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이 시티, 하나님의 도시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도시가 있는데 그게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온산도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도시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하늘에도 산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도 있고 뭐 도시도 있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정금도 있고 뭐 문은 또 진주문이고 뭐 여러분 하늘에 좋은 것은 이 땅은 그림자예요. 이 땅에 좋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꽃도 있고 뭐 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말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게 특징인데 그런데 여기는 모형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은 그냥 뭐 막연한 어떤 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 이사 가서 사는 실제 삶입니다. 거기 가면 실제 거기 일도 있고 예배도 있고 축제도 있고 뭐 무도회도 있고 뭐 실제 삶인 거예요. 실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거기는 천만 천사, 이건 천사가 1000만 명 있다라는 게 이게 셀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3장에 보면 하늘에 어떤 그 모임이 있다라고 총이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총이라 개역 성경이 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축제를 즐기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가? 그러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는 뭐 온갖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삶도 있고 일도 있고 일이 여기처럼 의무가 아니고 행복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도 있고 근데 축제가 있는데 그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처음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절이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난 자들이야. 이 장자라는 말이 처음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은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당연히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건데, 계시록 14장은 주로 추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추수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모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이면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온산에 서 계신데 그 옆에 누가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뭐 그 숫자를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은 정해진 숫자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구원받은 뭐 훨씬 많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자리 아주 특별한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두 그룹인데 라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이면 내가 보니 라고 14만 4천을 받고, 또 2절 3절이면 하늘에서 나는 어떤 소리, 어떤 노래를 부르는 어떤 또 다른 14만 4천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정확한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저는 항상 뭐 이게 주님 계시록을 항상 제가 이렇게 초기에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하나 막히면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하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게 알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붙잡고 갑니다. 이것은 뭐 제시카 유인이라는 분이 이제 봉암샘이라는 뭐 간증,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자기는 계시록을 잘 모르는데 이 천국의 테라스, 어떤 특별한 어떤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 특별한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거기서 이제 숫자는 땡땡땡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말하는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뭐 확인은 여러분 가서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걸 어떤 사람이 제대로 깨닫게 되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보면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몇 가지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지고 볶고 이런 수준으로 살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정말 주님께 사로잡히고 뭔가 주님 바라보고 뭐 눈물 흘리고 애쓰고 소망하고 정말 간절함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어찌 하다 보면 가겠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준을 높여놨어요.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마치 그 혜택을 주려고 장은 열어놨어요.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인데, 마치 복권이 이제 수천억짜리인데 숫자가 8개까지 딱 맞았어요. 이제 한두 개 남은 건데 두근두근 하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건데
이걸 정말 제대로 안다는 건 이게 지금 이 시대는 또 다 눈이 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상징으로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아카데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박계현 목사님 그 천년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 그 자기의 모든 걸 녹아서 여기다가 그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잘 분류를 해놨어요. 기록을 보니까 그만큼 이분이 열려졌고 첫 번째 뭐예요? 상징으로 볼 건가 문자로 볼 건가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씀을 붙잡고 내게 호흡으로 생명으로 역사심으로 다가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끝에 이 마지막 때에 잘 달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하늘의 시온산의 성도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시온산의 성도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하늘 시온산의 성도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걸 그 원래 본문의 의미로 직역을 하면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이들이니 그들이 처녀임이라. 그럼 여기는 아가씨만 가는가? 결국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계시록적인 의미에서는 음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에는 이 음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세상의 멸망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멸망을 시키는데 음녀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다루는데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난 뭔가를 한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음녀는 주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 16장 6절에 16장 17절 16절 17절에 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산당에서 행음하고 우상을 뭔가를 만들어서 행음하고 주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게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 음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 17장에 음녀를 다룰 때 거기에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힌트를 주는데 가톨릭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믿는 사람, 이게 다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는가? 설마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에는 음녀의 멸망을 다루는데 그 특별히 가톨릭을 힌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어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게 놀랍게도 기독교와 거의 이렇게 합해지고 있습니다.
뭐 WCC, WA 뭐 포함해가지고 많은 큰 대의는 놀랍게도 거기에 가톨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참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가는 이 시대는요, 이게 얼마나 많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지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을 타협할까?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연합이다, 뭐 평화다, 하나 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들어와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놀라운 시대예요. 또 하나 이 음행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 계시록에는 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다루는 게 큰 의미는 세상의 멸망, 도시의 멸망인데 정확히 의미를 보면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지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게 세상에 있는 원래 의미는 도시에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세상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세상과 계약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을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뭐냐면 세상과 계약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 주인 되지 말게 하고 모든 동기가 세상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인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말씀 또 한 가지 의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더 넓은 의미는 도덕 윤리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몰리누라는 단어인데, 이게 더럽히다는 오염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온갖 음란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앞에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온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늘 시온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시온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이 인도함에 따라가는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하나도 뭐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 뭐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는 거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즉시 나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를 복음 전하려고 떠났는데 성령이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다가 드로아까지 가요. 바닷가까지 갑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성경 즉시 떠났다. 그 아무것도 그 성경이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가에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이게 첫 그 성도가 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인데 그냥 즉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요, 좋아하고 추구하고 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러니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딘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늘 시온 산에 있다는 예수님이 같이 서 있다는 것은요, 이거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건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우선순위에 다 밀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힘이 막강해요.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어려움을 말씀했는데 이게 좀 다소 놀랄 만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9장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서 아버지 장례식 좀 하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뭐예요? 그거 하지 말고 죽은 자들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걸 가장 우선순위 두라.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건을 붙이 바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9장 61절 62절 보니까 예수님이 널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거고 합리적인 거고, 근데 뭐예요? 그 우선순위에 거기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인간적인 거에 묶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어떤 사람은 따르려고 하는데 뭐예요? 속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따른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요. 어떤 사람은 따른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눈도 열리고 무엇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인지도 알고 또 내가 버릴 것도 깨닫게 돼요. 이게 아니면 지금은 제가 보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성령이 부어주고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늘 시온 산의 성도들은 속량함을 받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늘 시온 산의 성도들은 속량함을 받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늘 시온산의 성도들은 속량함을 받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7장 9절, 요한계시 7장 9절이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셀 수 없는 많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 계시록 7장 14절 그 밑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4절, 계시록 19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깨끗한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 뿌린 옷이다. 이 표현을 깨끗한 흰 옷인데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게 피 뿌린 옷이다.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통해서 씻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내려올 때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왜 이게 또 중요한가?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이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구원 문제 이상이에요. 그냥 지옥 안 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 시대는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런 자체, 만약 어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 있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광의 자리에 갈 사람은 당연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늘 시온산의 성도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하늘 시온산의 성도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은) 다 보시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꽤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 문화권은요, 이 거짓이 일상 어떤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은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런데 대단히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면 거짓말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면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위에 이 세 번째 이 거짓말이 또 뭐가 문제인가?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3절 6절, 예레미야 3장 9장 3절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떤 죄된 모습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게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건 어린아이라도 예의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휴거에 대한 꿈들을 쭉 보면 확실히 어린아이는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실 뭐 아주 어른처럼 막 굉장한 어떤 열심을 내지 않아도 그가 쭉 제가 보면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조금 기준을 낮춰주는구나. 그러나 이런 거짓말은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해야 돼요. 그냥 뭐 좀 이것 때문에 뭐 좀 곤욕을 치르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 만날 때 걸릴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주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흠없는 성도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림할 때 말씀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굳건해서 흠이 없도록 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너희 영과 혼과 몸, 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몸이나 어떤 혼, 어떤 생각적인 면이나 이런 게 뭐 영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준이 높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뭔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면 예수님 만날 때 이게 흠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하고 피로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는 흠이 없다는 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그 앞에 내용은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흠이 되도록 만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뭐예요? 피해버리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뭘 추구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걸 가까이 하고 이런 걸 붙잡고 흠이 있게 만드는 것을 피하고 그냥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친구 좋다고 따라다니면 거의 이 흠은 확실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고 뭐 사업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냥 뭐 재미로 세상 친구 만난다 그럼 100% 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면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냥 뭐 대충 그냥 지내다가 뭐 크게 악한 일 안 하면 그냥 믿는 사람 뭐 지옥 안 가겠죠. 악하다 하면 그것도 생명체 지워질 정도가 되면 그건 뭐 심각한 거고.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는 기준이 높아요. 아주 특별한 자리인데,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만큼 좀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뭐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좀 대충 살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저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결단해야 되고 크게 결단해야 돼요. 어쩌면 뭐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내 영에게 그게 깨달음이 오면 이게 전부가 되도록 애쓰고 가야 돼요. 이건 상상할 수 없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성령님이 눈 열어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지금 이 시대에 못 붙잡아요.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이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시고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뭐 사실은 이제 한 해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안 남았지만 아마도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환란이라는 어떤 것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주님이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걸 얼마나 참 중요하고 이걸 소망이 되는 것인지를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 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지막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두게 도와주시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예수님 새 몸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